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갈릴리 어부죠, 어부. 갈릴리에서 또 살아갔던 사람이고 같은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결국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이제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됐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듣고 뭔가 깨달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고백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그리고 이제 그 헬라어로는 이제 그걸 이제 번역해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한 그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거를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내가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가장 놀라운 소식이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바 하나님이 보내실 자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말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대단한 그 간증이요, 고백이고 또 초청인 거죠. 내 예수님 만났다 이거죠. 그리스도를 만났다. 근데 이제 그 앞에 뭘 붙였냐면 그 예수님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 나사렛에서 크셨거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갈릴리의 작은 마을이에요.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4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딱 받아쳤습니다. 자, 한 사람은 빌립 친구인데 빌립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와서 진지하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딱 고백했는데 어떻게 받아쳤다고요? 그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서 걸린 거예요. 출신지가 어디라고? 예수님 출신지가요? 예, 그 당시 가장 그 이방인들도 살고 막 비천한 지역이거든요. 갈릴리라는 게 쉽게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동네 출신이라는 거예요. 뭐 유대, 뭐 예루살렘 또 뭐 그런 남부 지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사마리아도 이제 물론 이렇게 좀 차별받고 있는 지역이었지만 갈릴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구약 그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이방의 지역입니다. 우리도 이제 사람을 볼 때 그렇잖아요. 어디 출신이냐 또 이런 거 보고 이제 많이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볼 때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그건 이제 배경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배경이 어떠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그걸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다나엘이 제가 볼 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그 진실했던 사람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딱 그 말 듣고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도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컸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은 이제 뭐 바리새인들이나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공회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변호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듣지도 않았으면서 왜 예수님을 판단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그 갈릴리 안에 포함된 지역이 어디라고요?
나사렛인 거예요. 예. 우리 베드로도 벳세다 지역이니까 별 볼 일 없는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예. 나다나엘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본인도 벳세다 지역인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걸. 그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도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뭔가 좋은 얘기를 할 때, 진짜 내가 전해주고 싶은 얘기를 딱 하는데, 딱 반박할 때가 있어요. 아니라고 하면서. 편견을 가지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나다나엘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분명 제가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빌립의 반응을 한번 보죠. 자,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고 하면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딱 얘기하니까 46절에 이제 나다나엘이 이제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이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이르되 와서 보라. 참 빌립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게 별다른 변호를 안 해요. 별다른 변호하지 않고 그냥 딱 한마디 하죠. 와서 한번 봐라. 네가 그럼 와서 봐서 판단해봐라. 나는 판단을 강요하지 않는다. 네가 와서 한번 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근처에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로 딱 인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인도를 했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47절에 보니까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딱 한마디. 어떻게 하셨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볼 때 거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마 우리는 좀 뭔가 아프다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자연인으로 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냥 딱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간사한 게 없다라는 건 어떤 표현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이 진실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뭔가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아셨어요. 주님은 딱 중심을. 그 말을 딱 하시니까 이때까지 자신의 그 진의를 알아본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은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랐죠.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죠? 여기 보니까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딱 놀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것을, 신적 권능을 갖고 계심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는지도 내가 다 알고 네 마음도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 인간들은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만이 그 장소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근데 아세요. 그냥 바로.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내 중심도 아시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아셨어요. 이분이.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놀라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그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죠? 놀랍게 너무 빨라가지고 이 고백이 저희들은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너무 빠른가? 고백을 봤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에 같이 읽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바로 나오네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을 이제 이 고백을 볼 때는 베드로보다 빨라요. 나다나엘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빨리 나왔습니다. 놀랍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딱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게 놀라지 않아도 되는 게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내 시온산에 세웠다라고 시편 2편에서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시편 2편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아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다윗의 이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됐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자세히 읽어 나간 사람들은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어떻게 해요? 구약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처음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뭐라고 했죠? 출신지를 생각한 거죠. 출신지가 나사렛이에요. 딱 걸리는 거예요. 그게. 나사렛에는 선지자가 난 적이 없는데 나사렛은 비천한 동네인데 내가 살던 동네인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조금 더 성경을 잘 못 봐서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활동하실 것을 이미 사실은 예고한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다니엘이 더 읽었다면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부족하게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마음이 진실했던 것 같아요. 이 나다니엘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사람의 고백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의 고백도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고백이 딱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이 빌립의 고백도 나오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 딱 이렇게 딱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여러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 9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또 예언으로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또 우리가 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편견을 갖거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어떤 게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또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 좀 너무 이렇게 교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사람 예수님을 과연 믿을까?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다나엘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 대상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제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또 증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사실. 이게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요. 한번 화면에 제가 이렇게 미리 줬는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시나요? 다 아시네요. 대부분 이게 우리 연로하신 분만 모르실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박진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수 겸 작곡자. 그리고 또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뭐 CEO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 회사 이름이 JYP예요. JYP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이 사람을 아실 텐데요. 제가 대학원 시절에 저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제가 이제 유심히 관심이 있었어요. 대학원 시절에 이 사람이 어떤 논평이나 어떤 글을 냈었는데 좀 약간 이 사람도 좀 공부를 한 사람이죠. 이과생도고 연세대 나온 사람인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버트런트 러셀이라고 영국의 철학자요, 뭐 유명한 수학자요, 철학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버트런트 러셀이라고. 그 사람도 책을 썼어요.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변호를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예, 제가 이제 그 사람의 글 일부를 또 읽어봤고 지금 책을 샀어요. 몇 년 전에 사서 또 보기도 했는데 이 사람도 약간 그 사람을 본받아가지고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티를 내면서 뭐 성경에 대해서 약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아가지고 얘 봐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계속 지켜봤는데 근데 2010몇 년에 보니까 발언이 좀 이상해져요. 성경을 막 읽고 있다고 얘기하고 뭔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라고 라디오 스타에 나옵니다. 연예방송에 성경을 얘기해요. 예. 저는 이제 뒤늦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접했는데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급기야 2012년에는 이제 성경이 맞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이제 성경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는 건 이제 자기 책에 보니까 제가 책을 사서 2020년에 나오자마자 제가 굉장히 자세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자세히 이게 나오자마자 샀어요. 제가. 읽어봤는데 이분이 놀랍게도요. 2012년인가요? 그때 결단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이제 마음이 많이 낮아진 상태예요. 이분이 꽤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돈이 많습니다. 명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걸 다 가졌어요. 그리고 결혼도 원래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자신의 빈 공간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이혼한 다음에 매일 파티하고 이런 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뭔가 놀고 쾌락을 즐겼어요. 마약하고 이런 건 안 했대요. 자기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건 안 했는데 매일 파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파티를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더 빈 공간이 커졌대요. 빈 공간이 커지고 뭔가 알 수 없는 그 불만족. 그래서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근본적인 질문까지 간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 지금 살고 있는데 만족도 안 되고 빈공 허무하고 그런 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근본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진리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걸 알아볼 수 있을까 하면서 찾아보다가 일단은 가장 찾아봐야 될 게 성경이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이. 그래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뭔가 의심이 막 가득 차가지고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겠다. 뭘 확인하고 싶었냐면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이 맞는지를 찾아보겠다고 이스라엘 가가지고요. 2달간 핸드폰을 꺼두고 도서관, 박물관, 모든 역사 현장을 다 찾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과 비교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다 맞대는 거예요, 그게. 다 역사적 자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서 굴복을 하고 예수님을 일단 성경에 굴복하기로 했대요. 12년에. 그리고 나서 7년이 흘렀는데 아니요. 믿은 건 17년인데 하여간 그 굴복을 하고 나서 7년이 걸렸대요. 7년이 걸리고 나서야 믿어져가지고 이렇게 자기 신앙 간증을 써 내려갔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죠? 저 책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소개하냐면 저는 이 사람이 나다나엘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사실 접근하기도 어렵고 성공한 사람이고 또 누구 말 듣겠습니까? 저 성공에 이른 사람이 누구 말 듣고 자기도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 사람이 어디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성경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결국 고백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완전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제가 뭘 본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려는 거지 어떤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예. 즉, 이 마음에는 그래도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정직한 자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빈 공간을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지 하면서 계속 의문을 찾아가면서 결국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죠. 그죠? 그러니까 힘들게 찾으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게 쉽게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저런 과정을 거쳐서 만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저 사람 나다니엘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또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저렇게 저는 놀랬습니다. 저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개그맨도 아시잖아요. 개그맨 중에 그 조씨라고 조혜련 아시나요? 조혜련 그분도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해요, 지금. 어머니도 이렇게 믿게 하고 막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분은 제가 인정. 그분은 인정. 여하튼, 이제 좀 넘겨주시죠. 계속 이걸 볼 건 아니니까. 이미 껐군요. 예. 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제가 좀 더 글을 조금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결국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어떤 상태를 깨닫고서 계속 예수님을 결국 만나게 됐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의 살아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기 전까지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좀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나같이 못되고 위선적인 인간이 예수님 덕분에 값없이 천국에 가게 된 것이 너무 민망하고 염치가 없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렇게 내가 빚전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나는 한 가지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나에게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라고 한다면 나는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 등 내가 전도해야 할 각 나라, 각 민족의 이름들만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도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는요, 마음 중심의 진리를 찾고자 하고 구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 대신 예수님을 빗대어 말한 것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게 하시는 거예요. 잠언 2장 1절에서 5절에도요. 그 중심 말씀만 말씀드리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심을 하나님께서 알아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지만 우리의 또 진심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밭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다나엘에게 이제 이렇게 간삼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걸 보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 더 말씀하세요. 그 하나 더 말씀하신 게 50절, 51절에 나타나십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게 더 뭐예요? 뭘 말씀하신 거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암시하는 게 있죠. 근데 그 이보다 더 큰 일은 어떤 거에 관련된 거냐면 이 나다나엘이 구약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이라고 지칭한 곳에서 꿈의 환상 가운데 사다리가 하늘에 이르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함께하심, 우리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암시하는 그런
환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빗대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야곱이 봤던 그 사닥다리보다 더 위대한 사닥다리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더 큰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겠죠? 복음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리라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십자가 사역이 결국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는 새롭고 산길이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을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더 큰 일이라는 것은 그것을 내다보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보다 더 큰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구원하시는 큰 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이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사건이 다 성취되어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더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만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처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라,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나이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정확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게 될 때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그 기초가 없으면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더 큰 일을 이미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더 큰 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가까이서 뵙고 따랐던 제자 중에 2명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엠마오 2 제자가요.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요. 막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얘기하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시체는 사라졌을까? 그걸 해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셨나? 아니면 시체를 누가 가져갔나? 이런 생각을 여러 가지 했겠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누가 나타나셨나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같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했다고 아직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제자들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래서 근데 이제 슬픈 빛을 띠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이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야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슬픈 빛을 띠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보고 당신만 왜 모르냐. 이게 다 지금 막 난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건을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다. 이렇게 상태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관한 모든 어떤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때서야 알아봤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되니까 예수님이 쫙 사라지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앞에 계셨지만 쑥 사라지신 거예요. 그때 하는 말씀이 이 둘이 제자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렇게 서로 고백하면서 이 부푼 이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 만나러 갑니다. 거기서 또 증언을 합니다. 그 증언을 하고 함께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있으라 이렇게 딱 예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놀랍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나의 증인이라 하면서 증인으로 삶으로 딱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예. 이 엠마오 두 제자 놀랍죠?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모든 얘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예. 우리는 그 설명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고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체로는 만나지 않았지만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있어요? 어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또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이거는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는가?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그분을 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박진영처럼 좀 기간을 좀 크게 둬도 괜찮습니다. 예. 그게 단번에 안 깨달아질 수도 있거든요. 예.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고 또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누군지 깨달음을 주시는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한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이고 다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날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초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이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그런 신앙의 고백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